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처음부터.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놓고, 주의 찬송이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을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이 세계 끝까지.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전심으로,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합시다.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놓고, 주의 찬송이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을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이. 이 시간 우리 함께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놓고, 주의 찬송이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을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이 세계 끝까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가기 소망하오니, 하나님, 주님의 성령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초점을 맞추어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밝히 비춰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 지어지는 진인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양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우주 예수 곧 오라 하시. 한 번 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야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계시오니 다 왔어. 주의 말씀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미치시로다. 죄야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죄야 벗은 죄야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마지막입니다. 죄야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찬양합시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이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이 영원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이 영원해.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이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그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이 시간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주님께 하여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푸른 마르고 찬양합시다. 1, 2, 3, 8.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
말씀이 영원해. 들은 마르고 꽃이 시리라. 주의 말씀을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우리 목소리로 보게 되리라. 예.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한 번 더.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 영원해.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할까요?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목소리로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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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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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영원히 나타내시는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시다. 할렐루야.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영원 평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은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곳을 있습니다. 주님의 계획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이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 약속 안에서 영원 평안에 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불완전한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주님 한 분만을 높이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높이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을 주님 앞에 드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 참 그리스도인이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함께 외치시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청년들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살다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너무나 분주하고 바쁜 와중에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았고 주님과 교제하기보다는 편하게 쉬고 내가 좋아하는 걸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저희들 한 명 한 명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며 삶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 되게 해주세요. 또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과 같은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수고하는 손길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다시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날까지 저희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서 몸도 마음도 자유할 수 없었던 바울.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처한 이 어려운 상황을 알고 빌립보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비록 빌립보 이 도시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는 여전히 복음과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는 소식이 바울에게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매우 기쁘고 또 기뻐했어요. 하지만 조금 아쉬웠던 것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나뉘어졌다는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이 나뉘어진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다시 하나 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한 뜻을 품고 주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진정한 성도와 그리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에 따른 대책으로 바울은 속히 자신의 영적 제자죠.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를 소망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빌립보 교회에 이런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사실 빌립보 교회를 위협하는 외부적인 이유가 더 크게 작용했기 때문인데요.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바울은 이 자신의 뜻과 같이하며 진실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이 교회를 치리할 수 있었던 인물을 디모데로 선택했습니다. 자신과 함께 빌립보에서 사역했던 디모데야말로 현재 빌립보 교회가 당면한 이 어려운 문제, 즉 그들이 처한 상황과 이 문제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는 단순히 바울의 생각만은 아니었습니다. 19절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 주 안에서 바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바라는 것. 즉 바울은 자신의 뜻만이 아닌
주님의 뜻을 쫓아 행했던 하나의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신의 형제, 그리고 자신과 함께 수고하는 자로서 또 한 명의 사람을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어요.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헌금을 이 바울에게 전달하고 바울과 함께 머물면서 이 바울의 사역을 전심으로 도왔던 인물이기도 한데 이와 같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상황과 사역의 내용을 전해 들으며 안위를 얻기를 원했던 바울이었습니다.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재판 중이었는데 그 재판이 모두 해결되면 자신 역시도 이 빌립보에 속히 갈 수 있기를 굉장히 간절히 소망했다는 겁니다. 이런 배경에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바울은 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하면서까지 빌립보 교회를 돌봐야만 했을까? 왜 그들의 소식이 궁금했을까? 지금 빌립보 교회가 당면한 문제가 무엇이었기에 바울은 자기 자신도 속히 빌립보 이 도시에, 이 교회에 가기를 원했을까? 이 시간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 공동체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이자 또한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만큼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 특별하고 깊은 애정을 품고 있던 바울이었어요. 그는 앞서 읽었던 빌립보서 2장 19절 말씀과 같이 자신이 사랑하는 형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운을 떼며 시작합니다. 주 안에서 라는 말이죠. 사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옴짝달싹도 할 수 없는 그런 좀 안타까운 처지였습니다. 때문에 환경적으로는 결코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이런 상황에 낙심하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 빌립보 교회의 안위와 신앙의 기쁨을 같이 누리길 원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비록 자신이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지금 현재의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었음을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하죠.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이 같은 말은 무엇일까? 다름 아닌 율법주의자들과 맞서서 굳게 저항하라는 바울의 외침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 말씀을 보면 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교회에는 교회를 대적하는 대적자들 혹은 적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지금 빌립보 교회를 예로 들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이 율법주의자들이 빌립보 교회에 침투해서 빌립보 교회 공동체의 신앙을 크게 위협하고 있던 환경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율법주의자들로 인해 빌립보 교회가 크나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의 이런 잘못된 신앙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서서 저항함으로 빌립보 교회가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하고 안전할 것을 확신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어서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대항해야 할 이 율법주의자들을 향해 굉장히 신랄하게 강렬하게 비판하죠.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라가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바울은 2절에서 개들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과 자기 몸을 해치는 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들은 사실 각기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사람이 아닌 모두 율법주의자들을 지칭하고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이 주창하는 신앙이 있죠. 구원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절대 용납하지 말아라 라고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이에요. 이에 상응해서 3절을 통해 바울이 진정한 할례파가 누구인지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사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할례인데 그들이 진정한 할례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이 형식적으로 거행하는 할례가 결코 진정한 할례가 될 수 없음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육체를 부정하는 우리, 나, 즉 바울이 사랑하는 형제들이야말로 진정한 할례파임을 주장한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바로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진정 할례가 아니라면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진정한 구원에 있어서 자격과 조건이 된다면 바울이 왜 굳이 자신이 자랑으로 여겼던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리스도 예수만을 전하려고 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주의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할례와 율법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 바울은 사실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에게 있어서 표본이자 모델이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이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박해하는데 1등 공신이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런 바울을 율법에 한해서는 어떠한 흠도 허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의 관점에서 이 바울의 신앙은 완벽, 퍼펙트 그 자체였어요. 율법주의자들이 신뢰하고 자랑하는 육체에 대해 가장 많은 자랑거리가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때문에 그 어떤 율법주의자들도 감히 바울에게만큼은 전혀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 스스로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율법과 육체에 대해 자랑이 많았던 바울. 그런데 그가 이 모든 자랑거리, 율법주의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할례와 이런 율법들을 어떻게 여깁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뻔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의 관점에서 유익이 될 만한 모든 자랑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앞에 모두 해로 여겼습니다. 심지어 배설물이라는 더럽기 짝이 없고 형편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사울이었을 때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또한 바리새인으로서 누리는 권리와 특권이 있었으며 자신의 혈통과 가문 모든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결코 포기하기 어려운 매우 유익한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두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까지 여긴다는 이 바울의 고백은 실로 놀라울 수밖에 없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해는 헬라어 제미아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손해 혹은 손상과 같은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자신의 모든 자랑거리가 유익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손해가 된다는 거예요. 네, 내 자랑거리 많습니다. 세상이 질비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에 손해를 끼치고 오히려 주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영적인 불이익으로 바울이 여겼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악교회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이 나에게 유익한 것, 내 자랑거리, 쉬이 포기할 수 없는 세상의 것들이 있습니다. 돈, 직업, 명예, 지식, 재산 등 내 삶에 앞세워 자랑할 만한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신앙의 발걸음을 방해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포기하기 쉽지 않죠.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저 역시 매우 불편하고 망설여집니다. 왜 그럴까? 부끄럽지만 저에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부재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무엇일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해 헬라어로 그노시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뜻은 직접적인 교제 혹은 본질적인 깨달음인데 이런 바울의 뜻과 해석 앞에서 이 본문 말씀을 돌아보았을 때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었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깊은 교제 속에 거하는 것, 주님 안에서 본질적으로 깨달아 알아가는 신앙의 여정, 모습인데 저에게는 그것이 부재했다는 겁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 참여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관계 속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반석과 같이 단단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의라는 단어가 있죠. 의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결정이 로마서에서 꽃을 피우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바울 자신이 가진 의가 철저히 본인의 능력이나 자격에 의해 얻게 되는 혹은 소유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선물이자 은혜였어요. 바울이 가진 의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은혜의 상징이었어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은혜를 경험했고 주님과의 그런 깊은 교제 속에 깊이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수원성교회 청년 여러분, 오늘에도 교회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우리끼리의 세력 다툼, 질투, 교만, 돈, 도덕과 윤리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내부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도 있죠. 이단과 사이비가 여전히 잘못된 구원론으로 우리를 현혹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라는 질병 앞에 세계의 모든 교회가 이리저리 휘청휘청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까? 내 능력과 힘을 의지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의 선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음으로 묵묵히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의를 반드시 맛보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바라이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십시오. 주님을 위하여 내 삶과 자랑거리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수원성학교의 모든 청년들에게 주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자랑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믿음 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해요. 이 시간 우리 안에 속에서 임하실 성령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이 발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수원성학교의 청년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안전과 휴식을 보장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의 모든 삶 속에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해 주셔서 이들의 모든 삶의 방향성이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아가는 삶의 방향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자랑거리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참된 신앙의 본보기 구원에 이르는 모든 수단, 다른 어떤 거짓 수단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그 구원의 통로를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위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기로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수원성학교의 청년들을 위해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